노르웨이라는 나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한 소년이 숲속에 놀려갔다가 한 새둥지에서 알을 하나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알을 거위가 새끼를 부화시키려고 품고 있는 그 알 속에 이 이상하게 생긴 알을 품게 했습니다. 얼마쯤 지난 다음에 거위가 부화가 되어서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 어느 새둥지에서 주워온 알을 부화시키고 보니까 그 거위와는 달리 이 맷뿌리가 뾰족하고 눈알이 아주 번들거리고 발톱이 날카로운 독수리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이 독수리는 얼마 동안 자기가 이 거위인 줄 알고 어미 거위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어미가 주는 것을 먹기도 하고 또 물속에도 같이 들어가 보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근데 얼마쯤 지난 동안에 이 독수리도 날개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큰 독수리가 이 거위 새끼를 훔쳐가려고 저공을 비행을 해서 날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거위가 새끼 거위를 몰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독수리 새끼는 그대로 가만히 바라보고 흥분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큰 독수리가 저공을 비행하면서 그 독수리 거위 새끼를 채가려고 할 때에 이 독수리는 흥분해서 자기가 날개를 벌럭거리면서 그리고 서 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지난 다음에 한 번은 그 독수리가 날아가 올라갈 때에 이 새끼 독수리도 날개를 부득부득 치고서 올라갔습니다. 그 큰 독수리를 따라서 세주의 용왕인 독수리로 높이 하늘 위로 나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자기는 거위에서 태어났고 거위처럼 생각하지만은 거위가 아닙니다. 독수리입니다. 세중의 여왕인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이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교훈대로 그 가르침대로 그 인격과 품위와 그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회복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많은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우리가 은이나 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명예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은총을 택하고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격이나 명예보다는 재물의 축적, 물질의 풍요, 이것이 바로 성공의 길인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라든지 자존심은 다 덮어놓고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권력만 가지면 성공하지 같지만은 실상 우리의 마음의 명예심이 손상이 가고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성공한 게 아닙니다. 내 내적인 요구와 외적인 성공이 밸런스가 맞춰야만이 참된 성공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조사에 의하면은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에 걸린 사람은 명예심이라는 자존심이 붕괴된 사람이다. 10대 범죄자들, 가정의 파괴라는 사람들, 인신매매자들, 인격이나 명예나 자존심이 사라진 사람들이다.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심리학자들이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의 소녀들, 여러분 러시아의 소녀들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주 얼굴이 풍요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티네이저들을 모아놓고 장차 무엇이 되기 원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75%가 창녀가 되기 원한다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은 저 길거리에 나가서 창녀가 되는 일이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물주의적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아서 인격의 존중함이라든지 명예심이라든지 자존심은 하나도 배운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자존심이나 명예는 생각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몸을 팔면서도 돈이나 벌면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데올로기 유물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을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추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한번 어떤 성내에 행복해지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열쇠를 손에 들려주는 것도 같은 맥락에 속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행복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재물이 바로 지옥의 열쇠를 손에 들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명예롭게 살아야 됩니다. 명예 때문에 죽고 살고 합니다. 제가 한번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를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의 모토가 의무 명예 조국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duty, honor, country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고 나라를 지킬 의무를 다하고 조국에 충성을 다한다는 그런 모토입니다. 우리 한국의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관학교에 군종실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졸업반에 있어서도 성적이 아무리 좋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앞으로 장교가 될 명예가 손상당하는 일을 행할 것 같으면 당장의 퇴교이고 하사관으로 강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든지 장교를 가지날 품위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명예 때문에 퇴교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긍정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고 내 인격과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긍정적인 신앙의 사람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내 인격이라 명예라도 이것을 다 접어두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불명예스러운 것도 개의치 않고 소유하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명예롭게 사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명예롭게 살아가는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명예롭게 섬기는 크리스천이 명예로운 크리스천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가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명예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너희가 나를 종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종히 여기리라,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들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주님의 가치관,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머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기도의 첫머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없으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밖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먼저 생각할 때에 그 밖에 모든 것은 너로 하여금 영화롭게 살도록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통해서 여러분이 존중히 여김을 받고 명예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 어땠었죠?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 남의 나라에 가서 옥살이를 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나중에 이 요셉을 하나님께 명예롭게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아서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는 유대인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먹는 고기라든지 그런 음식을 안 먹고 채소만 먹으면서 자기의 지조를 지키고 유대인의 자존심을 살려가면서 명예롭게 살다 보니까 임금을 셋이나 모시는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한 다음에는 그 밖에 모든 것도 분토와 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쓰레기와 같이 여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명예롭게 살도록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명예롭게 살도록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생명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태인으로서 유명한 로고테라피라는 학문을 정립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왜 행복해야 되느냐?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 이유를 찾으면 저절로 행복해진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한 행위를 찾는 존재이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목적이 아니라 행복해진 이유가 뭐냐? 그것을 알고 내가 행위를 쌓아나갈 때에 행복이라는 것은 그대로 찾아가는 것이다. 행복을 위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행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따라 한번 하실까요?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서 따라하세요. 내가 내 손에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내가 하는 이 다 복되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로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길로 명예롭게 사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남을 명예롭게 여기는 인격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뿐만 아니라 남도 명예롭게 살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장 귀한 선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을 명예롭게 살도록
선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선행 중에 가장 귀한 선행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남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끌고 내리우고 깎아 내리우고 넘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나도 명예롭게 못 살아요, 나도 선하게 못 살아요. 참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명예롭게 살도록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돕는 인격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이 명예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명예롭게 살기를 원하면 남도 명예롭게 대접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남에게 불명예스럽게 하면 나도 불명예스럽고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명예롭게, 남을 선하게, 남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나도 남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도록 명예롭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셉 파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격을 낮추기 위해 오시지 않고 항상 보다 높이시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존귀한 걸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엘리 후롭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인간의 존재는 그 사람의 소유에 있지 않고 인간의 됨됨에 있다. 그 사람의 존재는 뭘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됨됨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존재는 자기가 됨됨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있고 명예롭게 사는 사람에게 8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명예롭게 사는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의 8가지 들어보세요. 첫째로는 고차원적인 도덕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 높은 도덕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과 가족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가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물질적인 데 있지 않고 높은 인격에 있다. 물질을 많이 모은 것이 성공이 아니라 인격, 명예로운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성공이라 그렇게 본다 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들은 직장에서 남보다 능률적으로 일한다.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능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은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여섯 번째로 그들은 중독을 일으키는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것을 멀리한다.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니코틴 같은 것을 멀리하는 사람이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일곱 번째로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사교적 활동에 남달리 열심히 참여한다.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서 속회나 선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인화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남을 돕는 일이라든지 지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들이 명예롭게 승진도 하고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품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는 자선단체에 대하여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돕는다. 자선단체,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낌없이 나를 돕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근의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점점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학교가 부흥될 것인가? 총장님과 교수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미국의 신학교 가운데 최근에 크게 부흥하는 신학교가 한 두세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인 거니 에즈베리 신학교라는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는 제가 그 신학교에 이사로 있습니다마는 웨슬레 계통의 신학교로서는 매우 훌륭한 신학교입니다. 그래 학생들이 많이 모여와서 최근에는 저 플로리다주에
신학교를 또 분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는 먼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강조합니다. 신학을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는 목회자를 영화롭게, 명예롭게 목회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훌륭한 신학교입니다. 신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졸업생이 많아집니다. 이러고 보니까 이 신학교에 큰 축복의 일이 생기는데, 보험회사의 사장인 미스터 빗이라는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 학교에다가 3,700만 달러의 희사금을 보냈습니다.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미국의 신학교들이 깜짝 놀랐어요. 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내셔널 센터를 만듭니다. 뭐 프리칭 센터를 만듭니다. 거기에 좋은 건물을 지우고 기숙사를 짓고, 그러면서 좋은 교수들을 모셔오고 하니까, 최근에 평가한 걸 보니까 이 에즈베리 신학교가 하버드 대학의 신학보다 높아요. 예일 대학교의 신학보다 그 수준이 높아요. 저 프리스턴 신학교보다 수준이 높아요. 학생들이 모여옵니다. 국제 신학교 학생들이, 국제 학생들이 모여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신학교로 말미암아 좋은 목회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명예롭게 섬기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섬기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주셔서 세계 유명한 신학교가 되게 했습니다. 1년에 2번 제가 이사회 갑니다. 이사회 갈 때마다 제가 꼭 얘기하는데, 이제 이 학교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 세계 오는 국제적인 학생을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주시오. 이번에도 거기에 다른 사람 장학금을 다 타게 됐어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 그 학교에 축복해 주세요. 재물이 넉넉하게. 3,700만 달러가 그게 적은 돈 아닙니다. 한 번은 다른 신학교 총장을 만났더니, 아이고 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어떻게 그 신학교에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명예롭게 하고, 교육자를 명예롭게 양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재물도 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도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존중히 여기고 남을 명예롭게,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내게 명예로운 대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대로 내가 대접을 받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을 없이 여기면 나도 무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명예로운 크리스천은 남을 명예롭게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내가 명예로운 이 인격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열매 맺는 삶으로 명예롭게 되라. 좋은 열매 맺는 삶으로 명예롭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를 해하리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을 많이 행하고 선한 씨앗을 많이 뿌려놓으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선한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명예로운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든 내 이름을 무엇이든 구하면 그대로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십계명에 배우는 인생이라는 책을 한 권 읽어보았습니다. 거기 이렇게 썼어요. 십계명에 보면 남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에 있지요. 명예로운 크리스찬은 남을 험담하지 아니한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씨앗을 뿌린 사람은 결국은
불행해진다. 여러분, 여기 십계명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건데,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이 미리암이 자기 오라버니가 구스 여자하고 흑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에티오피아 여자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흑인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에 여동생 미리암이 오라버니를 모세를 험담을 했어요. 비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걸음을 일주일 동안을 멈춰서 문둥병이 났다는 멀리 격리시켜 놨다가 나중에 행진해 갑니다. 험담의 결과가 무섭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남을 험담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불명예스럽게 한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열등의식에 쌓이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단지 재미로 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재미로 습관이 돼서 재미로 하는 사람이다. 유대 랍비에게 전해오는 내려만 가운데 험담자라는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을 험담을 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인데, 한 번은 랍비에게 와서 자기가 잘못했느라고 회개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이 새 깃털로 만든 벽에가 있는데 그 벽에를 들고서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바람이 부는 언덕에서 기들을 다, 새 길을 다 날라버리라고. 그러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죄사 안 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안심하고 가서 다 이렇게 새 깃털을 다 날렸습니다. 날리고 다음에 다시 험담자는 남자가 이 랍비에게 와서 제가 털깃을 다 날려보냈습니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어. 이젠 당신 내려가서 그 다 날려보낸 털깃을 다 주워 모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험담자라는 사람이 아유, 난 못합니다. 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의 깃털은 당신의 거짓 험담을 듣고 험담의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거짓말로 험담을 했기 때문에 그 험담의 피해를 입고 그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꿔놓겠느냐. 그 책임은 당신이 질 수밖에 없어. 그 보상을 누가 할 것인가. 때때로 우리는 남에게 불명예스러운이라고도 책임을 전가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신이 불행한 열매를 걷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매도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목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이냐. 실상은 나 자신이 불행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명예는 한 개인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인격을 살해해버리는 하나의 살인죄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남에게 의도적으로 불명예스럽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불행한 행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을 십계명과 구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트로이트 뉴스에 청모스라는 언론이 있었는데, 이 언론이 한 번에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저널리즘이야말로 가십의 첫 번째 희생자이다. 저널리즘, 가십의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저널리즘 자신이다. 세 가지 희생을 얘기하면서, 첫째 희생은 저널리즘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것이 희생이다. 믿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희생자는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다. 그 소문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 희생,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심이 때문에 진실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그 손상을 입은 피해는 그 희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로는 공론화된 그 가십의 궁극적인 희생자는 진실 그 자체이다. 진실 자체이다. 진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라고 믿지 않는 거기에 오는 희생을, 그 진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냐. 그 희생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은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냐고 그것을 거짓으로 둔갑해 버리는 이 불행해지는 사람의 결실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여러분, 더욱이나 교회의 진실성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왜곡되게 선전하는 그 자신이 불행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다른 악한 사람은 악한 습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용서하십시오, 우리 권선의 만분이 간증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감동이 되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셔서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1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명을에 오셨습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 오셨느냐 하면은 내가 저렇게 뜨뜻미전하게 예수 믿기보다는 광림교회는 정열적으로 열심히 예수 믿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다는데 나도 광림교회에 가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1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과연 광림교회가 자기가 섬기던 교회가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열심히 뜨거운지, 나도 이 광림교회 선교회원과 같이 속교회원과 같이 열심히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 권사님이 됐습니다. 큰 회사 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에게 좀 더 적극적인 믿음을 주시고 좀 더 체험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한 번은 그 아름답게 지은 집이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그래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오는데 알고 보니까 안에 있는 물건 하나도 타지 않고 불이 다 탔어요.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다시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건축비가 예비되지 않았는데 뜻밖의 건축비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옛날 어떤 그 땅을 이렇게 내놓았던 것이, 그것이 다 잊어버렸던 것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훌륭한 새 집을 짓도록 건축비가 마련됐어요.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인류대학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시험을 쳤는데 그만이야 실패를 했어요.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인물도 잘생겼어요. 성품도 좋아요. 그런데 실패하고 나니까 낙심이 되고 있을 때에 뜻밖의 일이 또 생겼어요. 미기현이 유명한 대학에서 나에게 편지가 오기를 입학원서를 보내면서 이 광림교회 좋은 학생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왔어요. 그 소식을 알고 그 따님을 거기에 보내게 했어요. 추천서를 써보냈어요. 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실패한 것 같은데 합동하여 손을 하시는데 이런 체험이었었구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다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체험적인 신앙을 주는데 광림교회의 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데 나중에는 이 귀염둥이 따님이 어떤 신랑감을 맞이할까 기도를 했더니 좋은 신랑감을 맞이했어요. 미국에서 인류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해서 앞으로 신학 교수가 될 사람이고 앞으로 유명한 목회자가 될 사람이에요. 그분하고 혼인얘기가 나와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5대째 내려온 4대째 내려오는 가족인데 목회자가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그 따님을 통해서 훌륭한 목회자를 사위로 맞이하게 될 때에 이게 무슨 축복이냐.
광림교회에 와서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각가지 명예로운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다.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아마 성가된 가운데 앉아 계실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명예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섬기고 이웃을 명예롭게 대접을 하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 선한 힘을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명예로운 크리스천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명예로운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명예롭게 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명예롭게 대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씨앗을 뿌려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명예로운 크리스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